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하나로 묶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 이 본문의 그 시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누구냐면은 그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좀 정치력,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굉장히 근본주의, 그러니까 보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우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 율법을 다시 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맡은 그 소위 말해서 스크라이브라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또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한테 뺏기기도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좀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해서 와서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말 못하게 딱 막아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랬더니 그걸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서 예수님과 변론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팔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요즘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가고 그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 지도자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한번 저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안 틀리는지 알아보자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이 성경에 나온 율법이기도 하지만은 그 성경에 있는 그 율법들을 풀이해 놓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율법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탈무드도 있고 미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율법 중에 613가지 조항,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613가지를 이 사람들이 골랐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율법이다, 이것을 지키자. 여러분, 우리는 10계명 하면은 10가지 계명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거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뭐 제사법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서로 간에 그 돈 관계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 613가지 조항입니다.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613가지 다 기억하고 다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10계명만 지키다가 그 중에 이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신명기 6장에 벌써 그때 당시 모세가 그때 당시 예수님 한 1500년 전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벌써 한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10계명 다음에 나온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이 두 가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다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 이 성경 말씀,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이웃을 누구처럼? 자기처럼 사랑하고 살게 하기 위해 사셨다. 그것이 다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 다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전부 다는 바로 이거라는 얘기. 전부 다라기보다도 핵심, 최우선. 뭐 다른 거 안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좋고, 하나님 예배 안 드려가도 좋고, 뭐 헌금 안 해도 좋고, 봉사 안 해도 좋고, 다른 거 그렇게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전부 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기 바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을 할 그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찬식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 발도 다 씻기고 나서,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이제 영광이 임하시면은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하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놈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나를 봉양해주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또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를 섬기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매주 찾아오고 나의 리타이어먼트를 책임지는 그 생각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실수로 낳긴 하지만은, 계획 없이 우리가 낳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자녀로부터 바라는 것 한 가지 뭡니까?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계속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낳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뀌어요. 그런 사랑으로 살기를 원했으면서도 나중에 이 아이가 말 잘 듣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기를 원하고, 참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 변치 않는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또 우리 부모님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인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율법 중심으로, 자꾸 행위 중심으로, 자꾸 섬겨야 된다, 자꾸 뭐 해야 된다, 자꾸 바쳐야 된다, 갖다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까지 있던 계명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던 계명 다 잊어버려도 좋다. 다 잊어버려도 좋고, 그것을 뭐 다시 지키지 못해도 좋다. 그렇지만 한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 천국인의 삶, 우리 신앙인의 삶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나오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리고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 하나, 그것 하나면은 우리의 본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미가 다 충족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고 베풀어라, 감사하고 기뻐해라, 희생하고 섬겨라,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내가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없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용서하고 베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없이 자꾸 이것을 하게 되면은 할 때는 좋죠.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번에 70번을 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할 수 있습니까? 매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우리의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자꾸 해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종교생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예배 다니고, 예배 다녔다기보다도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또 뭐 찬양이 조금 틀리더라도, 또 아까처럼 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꾸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누가 늦게 오는 것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제가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하면서 참 재밌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평화로워지고 일이 참 쉬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늦게 오는 애들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저놈은 왜 뭐 하다가 맨날 쟤는 맨날 10분 늦어, 쟤는 맨날 15분 늦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 아내가 15분 늦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보는 순간 쟤는 괜찮아, 뭐 별로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정을 아니까 애들 때문에 좀 늦게 왔구나, 늦게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회개한 게 뭐냐면은 이거 내가 제 아내를 보는 눈하고 다른 사람들 보는 눈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네.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막 정죄하는 그것으로 변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하나의 율법이 되고 하나의 그냥 우리가 거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저 친구 왜 저렇게 늦어? 저 친구 왜 저렇게 못해? 저 친구 왜 저렇게 안 해? 막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본 거예요. 3년 지나면서 열심히 따라오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런 율법적으로 변하고, 큰 자리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른 거 못해도 좋고 다른 거 안 해도 좋고 다른 거 잘못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빠뜨리지 마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이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빠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구제를 하고 또 불사르고 막 희생을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사랑이 빠졌다면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랑은요, 우리의 본질이자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그냥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니네들 서로 사랑하라, 잘 지내라, 이런 격려의 말씀, 이런 충고가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은 뭔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그 AI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계도 마련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전기가 뭡니까? 전기가 굉장히 자그마한 입자예요. 전자. 그리고 이제 전자와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원자, 이것이 합쳐가지고 뭐가 됩니까? 분자가 되고. 그 전자의 흐름, 전자가 흐르는 게 그게 전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AI가 발달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전자 알갱이, 전자 알갱이, 그리고 원자 알갱이, 그 사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영력,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저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의 존재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거대한 AI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전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냐? 내 몸뚱아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는 것이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나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육신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음악도 하고 또 감상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런 우리 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마음, 지정,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육신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무엇을 하셨어요? 입김을 확 불어넣으셨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기계를 만드시고 컴퓨터를 만드시고 AI 머신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거기에다 전력이 팍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입김을 확 우리에게 넣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김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이 숨 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그 사랑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돼 우리가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것이 빛나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모르던,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본체.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죠. 네. AI가 돌아가려면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소를 만들고 뭐 많이 해요. 왜냐?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돌아가려면은 제대로 나의 인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이 먹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목욕하고 뭐 샤워하고 병원도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함께 임재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가 내 안에,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시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살 때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빠지면은 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봤지만은 컴퓨터가 작동을 잘하지 않았던 거 이유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용서를 못하는 존재구나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뭐가 빠진 겁니까? 사랑이 고갈된 겁니다. 전기가 방전되듯이 셀폰이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소진된 겁니다.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나는 그래도 학교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지, 나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도 받지만은 우리는 왜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마시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 삶 속에 다시 충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 영생이 없다, 그 말도 맞는 것이지만은 우리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없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냐고 그 피를 마시지 않, 그 사랑을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묵상이라는 것이,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생각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아린다. 그 묵상 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씹으면서, 여러분, 씹으면서, 남을 욕하는 씹는 그런 씹는 거 말고요. 그냥 음식을 씹으면서. 요즘 제가 이빨이 좀 나빠져가지고 엊그저께 좀 질긴 고기를 먹는데 이게 안 씹혀요. 막 그냥 계속해서 씹어야 돼. 계속해서 씹어야 돼요. 근데 계속 씹다 보니까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격이 좀 급한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그냥 음식을 막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다 맛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맛을 모르고 먹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냥 입에다 넣고 삼킨 거예요. 넘어가니까 꿀꿀꿀꿀 삼키고, 잘 안 넘어가면 뭐 합니까? 잘 안 넘어가면 콜라 마시고, 그러면 콜라 맛이 음식 맛인 줄 알고 이거 맛있다고 그러고 끝냈는데, 그저께 그게 질겨가지고 안 넘어가길래 계속 씹었더니요, 기름 맛이 바로 이거구나. 기름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네, 고기는요 기름 맛이에요. 막 침이 막 나오는데, 이걸 잘 그냥 씹으니까요 아주 고소하게 그냥 쫙, 야, 이 맛이구나. 그러니까요 많이 안 먹어도 돼요. 한 4조각 먹고 나니까 너무 너무 뭐라 그러죠? 그 충만하다고 하나요? 포만감.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도 되는데, 야, 이 맛이, 이게 고기 맛이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은 다 내 거다라고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말씀을 계속 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엇을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 둘 다 흡수하고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큐티하라고 맨날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질문하면 yes, no 뭐 그냥 끝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저도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결국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이해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심, 희생하심, 사랑하심, 섬기심, 이것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매입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시니까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살 때 그 속에 사랑의 생명이 싹 트는 것이죠. 그 사랑을 묵상하라.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그냥 내용을 보시고 좋은 내용을 건지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안에서 참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생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것은, 예배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뭐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내가 굉장히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 사랑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휴가나 뭐 명절이나 아니면 여러분 생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갖다 드리는데, 선물 그 자체가 좋습니까? 생신이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절해주는 그것보다 참, 어머님, 아버님 사랑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존귀합니다, 그게 좋습니까? 권사님,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후자가 더 좋죠. 그죠? 예. 우리가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누가 와가지고 절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밥 한 끼에 아니면 고기 잘 구워주면 그거 먹고 맛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선포된 말씀인데, 너무너무 우리에게 맞는 게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특별히 막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라, 박사학위를 받아라, 공부를 해라, 막 연습을 해라, 그것이 아니고 내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뭐 특별히 찾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같이. 여러분, 저 자신을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예, 저. 제가 제일 용서를, 저를 잘하고요, 제가 저를 제일 이해를 잘하고요, 예? 제가 저를 제일 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너를 돌보듯이, 예?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가 먹고 채우듯이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은 나의 삶 현실 현장에서부터, 사랑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 누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의 필요를 잘 하시고, 뭐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뭐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 뭐 크게 뭐 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하지만 실속 있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이지만은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한 마디, 한 계명.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겠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냥 배움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배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